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들어 알아서 다시 확신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흰색으로 이런 액자를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잘 보이는 데 두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제 늘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무엇이 부족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시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경건의 시간을 따라서 이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이제 여쭤보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화 속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야, 너 거듭났어. 이전엔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네가 그렇게 성실하다니 거듭난 사람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적인 표현이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어도 다음에 다시 태어나거든요. 벌레로 태어났다가 뭐 다른 뭔가로 미물로 벌레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바로 불교적인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들을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다시 태어나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거듭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인생이, 다른 시간들이 주어지면 내가 다르게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다시 조금 개선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죠. 컴퓨터나 핸드폰도 한참 쓰다 보면요, 이게 막 잘 안 돼요. 핸드폰이 벅벅대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핸드폰을 주면서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껐다 키면 됩니다. 기계는 껐다 키면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뭔가 헝클어지고 뭐가 잘못되면은 껐다 딱 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갔던 일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출생.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다른 종류의 출생이지 같은 출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체적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어듣거나 아니 그걸 따르거나 안 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서는요,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 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맞긴 맞지만 그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꼭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니고데모처럼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니고데모는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히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기 부모님한테 집안에서 살면서 우리 아버지 맞아 이거? 나 이거 우리 집안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가서 DNA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관계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 생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누가 거듭나게 하는지,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오죽했으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주목해 본 거죠. 그랬더니 아유 뭐 저런 사람들이 쯤이야 워낙 많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겠다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표징들 보고, 야, 저런 일을 하니까 저런 거 보면 저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지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근거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기준과 거듭남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했던 어떤 표적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야, 어떻게 저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해서 감동해서 지금 예수님께로까지 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믿음 아니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해줘서 그 사람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주님 만나는 노력이나 열심을 방해할지,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그리고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안내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니고데모는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지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믿음의 출발은 지식에 있어야 돼요. 지식이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것도 지적인 믿음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귀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좀 좋은 분이겠지, 예수님 괜찮은 분이지, 이런 정도로 아는 것 가지고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는 다니니까 그 사람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말하는데 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겠다. 니고데모가 그 당대에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60명 내지 7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유대 바리새인들은 1년에 이제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일주일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많이 합니다. 2주일도 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가서 헌금을 하면은요, 요만큼 헌금하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몰래 가서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성전 어귀에 서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출발점은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의롭게 보이고 정말 대단한 일들, 실제적으로도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고데모야 지금까지 너 잘했는데 너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가 그동안 노력해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무시하듯이 사실 무시하신 말씀은 없지만 그것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뭔가 부족하다. 물론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이 결과물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나려고 그렇게 11조를 더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출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요.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의 이 선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제외됐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선언을 한 번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근데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인정해 줄게요.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신랄하게 여러분들 다 캐고 캐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게 되면은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자기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수두룩하게 죄가 많이 있습니다. 법리에 아주 밝은 변호사들, 판사들, 검사들은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 사람이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죄라고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바로 사람이고 거듭나야 될 사람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더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었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요. 죽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었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착한 분들,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찮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은 게 분명하니까 그 누가 뭐래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니까 아유 죄인이고요 이에요 하고 고백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게 괜찮은 분들, 착한 분들, 잘 사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서요 당신 죄인입니다 말하면 그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진리인데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말할 때가 많습니다. 거듭나기까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 확실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런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니고데모도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당대에 똑똑한 사람이고 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생각해낸 게 그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가?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데 해도 많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기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다른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은 다시 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출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육체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완전히 그 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새로운 방식, 이게 새로운 출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니고데모도 아니에요. 니고데모쯤 되려면 니고데모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니고데모같이 열심히 구약 성경 읽고 열심히 했었어야지 니고데모 수준으로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니고데모보다 수준 한참 떨어져요.
니고데모에게 야단치십니다. 주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선생님쯤 되려면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뜨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너는 왜 그 말씀 모르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또 그것을 표시해뒀다가 집에 가서 한번 계속 10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각박했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겔서의 말씀, 여러분 딱 하면 에스겔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마른 뼈와 같은 뭐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지 마음도 냉랭하고,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부드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26절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근데 이 새로운 마음을 아무리 고쳐먹고 다짐해먹고 다시 고쳐먹어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못된 자식이 부모님한테 의지게 얻어맞고 어디 가서 좀 잘못하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새롭게 잘하겠습니다. 마음 고쳐먹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요, 한두 달 지나면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까? 잘 됩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 있었던 심보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른들이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고 다 시집장가 자식들 보낸 그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고 저는 뭐 어릴 때 저 무서워 똑같아? 저 심보 그대로야?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사람 마음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면,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살갗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들을 행동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불같이 내려올 때에 그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쫄리는 마음 가지고 살았던 그 사도들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담담을 잃어가지고 능력 있는 삶이요, 완전히 변화된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빈약, 이거하고는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 속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그 마음은 아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게 하시고 좀 봐도 즐겁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의 마음과 상태와 그것을 내가 다 내쫓아주고 성령님을 억제하고 누르고 할 때 내 마음이 주장해서 내 마음의 말로만 가득 차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 거듭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니고데모, 야, 너 조금 더 노력해봐. 너 잘해왔어. 지금까지 너 정도 수준이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한 20%만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야 된다. 너는 안 돼. 이 말은 오직 너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서 성령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서 훌륭한 일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 여러분들 짐작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들 중에도 착하고 우리 엄마는 좋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우리 자식은 착해.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저는 나쁜 놈이야, 저런 사람은 좀 교회도 안 왔으면 좋겠어, 왜 교회 오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래 너 이룬 거 한 것 좀 봐봐, 그거 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안 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반드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서 가서 하지만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일의 결과와 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농축돼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쯤이면 다 아실 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광야 땅에서 그 놋뱀,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들이 와서 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이것만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불신이죠. 자기 생각, 내 생각에 에휴, 내가 이게 죽어가는 게 그거 본다고 가서 살겠어?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 그래서 말씀이 보면 된다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가지고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너 죽은 것과 똑같아. 너는 이제 죄가 다 사함받고 해결됐어 하는 이 메시지를 믿는 것.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거는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렸어요. 뿅.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그 말씀 들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뿅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지금이 3장이잖아요. 근데 7장에 딱 나타납니다. 7장이 이제 한 2년 정도 예수님 사역 초기였고 예수님 사역 마지막 즈음, 그쯤에 이제 딱 나타나는데, 그때 뭐 어떤 현장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뭐라 합니다. 이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찮게 보면서 막 나무랄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이제 두둔해주고 하는 일들 성경에 보면은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요. 19장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이제 니고데모가 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어졌네. 근데 이게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있다 없다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일생을 교회에서 충성하며 믿음이 있어 보였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론해 볼 것은 니고데모가 나타날 그때 니고데모는요, 목숨 걸고 나타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거기서 결의한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을 갖다가 내려서 같이 장사 지낸다? 이거는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에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데에서는 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가?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요,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멸망하지 않으려고 거듭나야 되는, 멸망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너무 하찮게들 여기고 지금은 복음이 다 예수님 말씀 희석시켜가지고 아니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 혹시 몰라, 예수님 착하시니까, 하나님 착하시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대신 뭐 했잖아, 내가 예수 믿는 거 참아주기만 해도 했잖아, 그것만 보고라도 하나님께서 천국 들여보내시겠지,
이건 착각이에요. 분명히 여기 3장 16절 그 사랑장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보면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힘든 일을 만나면 친한 데를 가거든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은 그거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게 겨우 영생이라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근데요,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형통하는 것, 그거 자랑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 잘 믿어도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의 모든 일들은요, 동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5분만 말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보면 어지간히들 사랑합니다. 강아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아유, 사람을 좀 그렇게 이뻐하지 강아지 그렇게 이뻐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고양이를. 근데 고양이 죽어갈 때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강아지 사랑하면서 강아지 뭐 아프면 눈물 뚝뚝 흘리기만 하는데, 그거 내 좋으니까, 내가 귀엽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요즘도 보면은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데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남자 여자 젊은 애들이 둘이 사랑하는데 그 남자애들이 가서 좁히고 막 집에 가서 불 지르고 다 해요. 쥐는요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게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주님 사랑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주님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죽으셨어요. 왜요? 그냥 손만 잡으시지. 아니 말씀만 하셔도 됐잖아요. 아니 그냥 하시지. 그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요한 1서 2서 3배 보면 증거하시려고 직접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